목사님이 한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성도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다가 커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것을 여러 번 권유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은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냐?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부정과 불의가 많이 있겠냐?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많은 재난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장을 보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드님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된 사람일 겁니다. 불의한 내 옆에 있는 자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내가 영원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재난을 겪었기에 비로소 영원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그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 뜻대로 다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드님께 신앙을 강권하려고 하기보다 머지않아 너도 이 관 속에 누울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아드님이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드님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가정일 수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일 수도,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가정과 또 일터와 건강을 다 가졌어도 주님을 갖지 못한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온전하게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멈춘 이후에야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도 갖고 주님도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주님도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자신에게 되물어야 돼요. 정말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린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갔거든요. 세상 즐거움을 적당히 즐기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고, 믿음이 식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같이 함께 무반주로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할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로 여러 어려운 문제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고백한 가사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에 상황이 달라지거나 없어진 게 아닌데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에 그 어려움은 나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내 힘든 현실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힘겨운 광야 같은 인생길의 그 시간들은 결코 불행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에는 결코 모자람이 없고 결코 실수가 없는 확실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혼인잔치에 꼭 필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시는 기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거기에 있던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각각 두세 통 든다는 것은 약 1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6개가 있었으니까 총 몇 리터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몇 리터? 100 곱하기 6. 몇 리터? 네, 600리터. 전혀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네. 600리터나 되는 많은 물을 채우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서두에 마리아에게 하신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니이다 이 말씀하신 것 말고 이제 6절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이후에 예수님은 딱 두 말씀만 하세요. 무슨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딱 두 말씀만 하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다른 어떤 행동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실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을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무슨 모습 같아 보이냐면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원하시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불확실함도 의심도 없었죠. 아, 정말 포도주가 잘 만들어졌나? 나한테 좀 갖고 와봐. 먼저 확인 좀 해보자. 나 맛 좀 봐보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저기서 막 기적을 행하시다가 혼인잔치에서도 기적 행하신 게 아니라 이곳이 처음 있었던 기적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저없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뜻하신 일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조금의 실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다만 그 뜻과 계획을 조용히 진행하고 계실 뿐이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각각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어때요? 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확실히 알면 지금 좀 힘들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신앙생활을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은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게 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후에야말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밝히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지 안 합니다. 안 보이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감춰놓고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수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서 알아서 잘 되겠지. 여러분, 그것도 믿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 누구십니까? 예?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물 누가 항아리에 채웠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하인들이에요. 누가 그 물을 떴고 누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 기적은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사명 맡으신 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인들도 필요 없으셨고 항아리도 필요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 다 없어도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의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하인들이 거기서 무슨 위치가 있겠어요? 하인들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하인들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하인들이었으나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나타낼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품없어 보이십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참으로 연약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요, 반드시 순종할 여지를 남겨두고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내가 순종할 부분을 남겨두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내가 꼭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의 순종도 포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먼지와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거는 영원한 멸망, 심판밖에 합당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기적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일 할 사람이 하인밖에 없어서 그들이 쓰임받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님이 그 하인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거기에 가장 낮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당시 연회장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또 음식과 포도주를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이었죠.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맛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보통은 거꾸로 하는데 이렇게 값진 것을 후에 내놓다니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기적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놀라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누구만 알았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안 건 아니죠. 네, 마리아가 알았고, 제자들이 알았고,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똑같이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안 것은 딱 적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의 자격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면서 거기에 안 들어가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선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항아리에 물이 아기까지 채워지는 그 축복의 항아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나를 향한 아기까지 채워지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냐?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도록, 펜은 뭘 쓰도록, 우리 사람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자, 우리 답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최고의 지휘자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아시죠? 정명훈 지휘자. 여러분, 그 정명훈 지휘자가 가장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동네에 추리닝 입고 구멍가게 갈 때일까요? 아니면은 주방에서 요리할 때입니까? 정명훈 씨가 가장 찬사와 높임을 받게 되는 곳은 무대입니다. 그는 지휘자잖아요. 많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휘를 하고 그렇게 좋은 멋진 웅장한 곡을 연주할 때 청중들이 일체히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연주를 통해서 자신이 지휘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받는 게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모든 인생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자신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죄인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죄인이 의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 오늘도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은혜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놀라운 일일 뿐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굳은 일들 다 도맡아서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까? 은혜 많이 받으면 돼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나를 유일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곳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 자라가기 마련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끝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게 믿게 되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2장에서 첫 번째 기적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으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자들은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막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하기를 구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너보다 크다,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도 처음에는 다 약한 법이에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아장아장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은 다 연약한 법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고 그래도 내 주님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한 주 동안 살아온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모자람 없이 아기까지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오늘도 그 마음에,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빈 항아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메마른 일상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 어려움에 짓눌려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갈릴리 가나의 그 하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채우고 주의 기도를 채우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했을 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이 빈 항아리에 쏟아지자마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다 채우고 끝났을 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한치의 실수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일상,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 주님께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항아리를 최고의 포도주로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모든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해처럼, 해처럼 밝게 살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라. 우리 입술로 주 찬양, 주 찬양. 온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만, 주님 한 분만.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 지금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로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잠시 그 뜻을 감춰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실수하지 않는 분명한 뜻을 품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아귀까지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바라면서,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 같은 자의 순종을 포함시켜 주셔서 오늘도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주 찬양 주 찬양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천성에서 나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것 투성이 누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버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회복과 기쁨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주셨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적은 이들만이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채움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도록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광야길 인생을 거리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그 사랑의 안에서 아버지 만족과 감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나를 저 천성에 손붙들고 가사 아버지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아버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